반갑습니다. 예. 법화경 종요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앞에는 법화경 대의에 대해서 여러 시간을 설명을 했습니다. 원효의 이제 이 원효의 논설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첫 번째, 대의를 쓴 대의, 큰 뜻, 대의를 쓰고 대의. 이 법화경을 설한 큰 뜻은 뭐냐? 어떤 의도로 부처님이 이 법화경을 말씀하셨느냐? 아미타경을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느냐? 그 다음에 또 무량수경을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느냐? 이 대의 이렇게 딱 쓴. 근데 이것을 정의를 한다고. 이 경전을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딱 형식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누가 물으면 오늘은 날씨도 좋고 오늘 또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는데 누가 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라. 그럼 물으면 이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바로 서르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주 사실적이라. 갑자기 또 이제 또 누가 오늘은 이제 금강경을 설할 테니까, 금강경에 대해서 설할 테니까 공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을 모이고 질문하고 그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쭉 설하다 보니까 이제 이 법화경이 설해진 것이고, 이제 아미타경 설해지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설한 경전은, 내가 오늘 말한 것은 여기에서 큰 뜻은 뭐냐, 큰 뜻은 뭐냐,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쭉 너저하게 막 이렇게 설해졌는데, 이것을 뒤에 조사들이 읽어보고 오늘 주된 내용은 뭐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라. 그래서 첫 번째 대의, 이 법화경을 설한 뜻은 뭐냐, 이것을 했는데 뜻이 비슷하더라도 법화경을 이 해설한 분들이 이 동아시아의 중국, 일본, 한국에 930명이라, 930가지라. 예. 그 인도에 한 3가지, 중국에 한 4가지, 한국에 4가지, 그러면 한 12가지야. 그 다음에 12가지야. 중국, 일본, 한국에. 그러면 나머지 900여 가지는, 900가지가 넘는 건 전부 일본에서 해설했다. 그래, 해설한 거는 그리 많다. 그리 알고. 그 해설한 분들이 대개 이제 대의를 쓴 분들도 있는데 글자가 똑같진 않겠죠?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본 사람 다 똑같진 않고 비슷한데 다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가 오늘 말한 주제는 무엇이다, 큰 뜻은 무엇이다, 이렇게 딱 안 해놨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다 틀리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원효는 항상 당신이 열심히 앞뒤로 읽어가지고 열람을 해서 깊이 이해를 해가지고 아미타경이든지 무량수경이든지 하은경이든지 모든 경전을 대의를 앞에다 써놔. 그게 대의. 그 대의는 했고, 두 번째는 원효의 형식이 그래. 그래, 나는 이제 원효에 푹 물이 들었어. 그냥 금방 보고 있고 이 대강대강 있는 게 아니라 찬찬히 있고, 원효 저수를 전부 갖다 놓고 전부 다 있어요. 옛날 딱 보니까 아주 그 형식에 딱 물이 들었다. 두 번째는 항상 되게 근본을 얘기해. 근본. 아미타경의 설한 근본은 뭐냐, 무엇을 핵심으로 해서 쭉 설을 하느냐. 그 다음에 무량수경의 핵심은 뭐냐, 이런 거예요. 법화경의 핵심은 뭐냐,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래, 일반 이 제가자들은 이런 것을 배울 기회도 없고 단편적으로 무슨 반야심경이나 아미타경이나 배울 때 거기에 대해서만 배우는 거라. 그 아미타경의 근본은 뭐냐, 대의는 뭐냐, 이것만 배우고 또 다른 건 안 배워.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뭐냐면 법화경이 대승경전을 마무리하는 경전이라 그랬으니까 이걸 하면서 이 근본, 법화경의 근본을 알고 반야심경도 가르쳐주고 아미타경도 가르쳐주고 무량수경도 가르쳐주고 하은경도 가르쳐주고 전부 한 번씩
이 뭐냐면 정리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말이 아주 많아집니다. 그래도 재밌어요. 예. 그렇지. 그래야 돼. 그러면 이제 이 법화경 종이만 한번 보면은 이 소승부터 대승까지 이 작은 책 한 권에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 예. 그래 여러분 다 볼 시간이 없으니까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오늘은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원효가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거는 첫 번째 대의, 두 번째 근본,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그 경전의 제목을 설명을 해요. 제목. 불설아미타경. 이 6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여기는 뭐냐면 묘법연화경. 한자 한자 설명을 해. 참 친절하신 분이에요. 바냐바라밀다심경. 대방광불하음경. 이 글자 한자 한자를 설명하는 논서의 장을 만들어 제명을 설명해. 1, 2, 3. 요거이 기본이라 기본.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 이 경은 어느쯤에 위치하는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의와 근본과 이 제명, 세 번째 제명이라 그래. 제명. 제명. 제목. 근데 오늘은 이제 여기 법화경에는 두 번째 이제 이 근본이 됐어요. 근본. 근본은 여기서는 이제 종체라고 하는 게 종체. 종체. 이거 말이 어려워. 자, 한문으로는 이 종체예요. 종체인데, 요거는 이제 굳이 한글로 말하면 제가 번역한 걸로는 요걸, 요거 뭐예요? 근본. 예? 근본과, 특성. 이렇게. 내가 이걸 고집하진 않아요. 잠정적으로 나는 이렇게 근본과 특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경전의 근본과 특성 이래요. 이거는 말입니다. 이 종체의 이 해설은 무슨 세계에서 유명한 사전, 한국 사전, 불교선 사전 다 틀려요. 다 틀려. 그 설명한 게 다 틀려. 근데 나는 그런데 의존을 안 하고 오직 원효가 다른 데서 어떻게 썼는가 원효 저술 안에서만 내가 해석을 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원효만 하는 거야. 원효만 하면 다 알게 된다. 근본과 특성. 자, 일단 근본과 특성. 이 법화경의 근본은 뭐냐?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법화경의 근본은 미리서 가르쳐 줄게요. 법화경의 종체. 법화경의 근본과 이 특성은 일승의 실상을 얘기하는 거야. 일승의 실상. 그럼 법화경의 안에 부처님이 내가 오늘 말하는 이 몇법 연화경의 근본은 일승의 실상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예? 안 해놨어. 해놨으면 이거 뭐냐 이거 막 요것이 기다고 주장할 필요가 없어. 안 해놨어. 안 해놨으니까 누군가가 정확하게 이 핵심을 잡아야 돼. 근데 다른 경전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 뭐냐 하면은 반야경은 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무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공무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그 말은 다 비슷하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공이 무상이고 또 무상이면 공이야 되고 그러니까 다 똑같은데 그래도 이제 좀 틀려. 그러나 이제 이 법화경의 그 근본은 일승의 실상이라는데 별로 이론이 없어. 이론이 없어. 다 뛰어난 분들이 찾았으니까 이론이 없는데 이 설명 있죠?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원효와 다른 조사들과 좀 차이가 있다 이 말이라. 자, 여기 봅시다. 제2편은 저는 이제 이 위에 넓고 크고 매우 깊은 일승의 실상이라고 한문이 써져 있죠? 제2변경이라 변경종자 차경정의 광대심심 일승실상 위소전종 이리 돼 있어요. 요거는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냐 독일이나 글자가 똑같습니다. 이 글자는 한 사람도 누구도 손을 대면 안 돼. 그대로 놔둬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진한 글로 제2편은 경의 종처를 판별하였다. 이 경은 바로 넓고 크고 매우 깊은 일승의 실상을 경문이 설하는 바의 이 종처로 삼았다. 이래 됐죠? 이거 두 번째 해석이라. 저 전통 방법. 두 번째 이 한문을 해석한 거라.
이 한문은 이 직역, 요건 직역인데 의역이 아니라, 의역은 번역을 해가지고 이 글자 하나하나를 더 풀어가지고 번역을 한 것인데, 요거는 글자 뜻에서 전혀 별로 벗어나질 않게 글자 그대로 번역한 거라. 이거 직역이라 그래. 직역, 이것은 누구나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비슷해야 되는데, 비슷하려면은 이 한문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저는 직역을 해, 이렇게. 앞으로 죽을 때까지 고수를 할 거야. 가장 그 원문에 충실한 직역을 하는 사람은 정목이다, 이 말을 들을 정도로, 이 한문하고 딱 배조를 해서 누구나 알 수 있게 이렇게 번역을 해.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설. 이건 자기 서류를 하는 거야, 이제. 이건 자기 서류라는 거, 이건 누구든지 다를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걸 잘해야 된다, 이 말이라. 해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있죠. 이제 얘기를 해서 법화경은 일승의 실상이라 그랬는데, 이 번역을 했는데 1, 2, 3 세 줄이잖아요. 세 줄. 세 줄인데 설명한 것이 저 뒤에까지 아주 많네요. 3페이지 위에까지. 이렇게 많네요. 이렇게 잔소리를 할 필요 있나, 이게. 그래도 이제 읽어보라고. 읽어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단 한 군데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하니까, 일단 최소한 이제 많이 설명을 해놓은 거라. 여기서 많이 보라고.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이 종치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원어는 있죠? 이 종자, 이 한문에 종자만 쓸 때도 있고, 종체라고 쓸 때도 있고, 요거를 알아야 돼. 종치라고 쓸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효권 책을 다 봐야지 무엇이든지 앞으로 해결이 돼. 아미타경 소만 집착해가지고 보면은 엄청난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 이 법화경 종에만 집착해가지고 번역하고 해설하면 범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원효의 모든 사상을 다 두루 대강 믿고 이 하나의 논설을 해설해야지 가능한 겁니다. 자, 요런 걸 다 해야 돼. 종치라고 할 때도 있고, 이때는요 근본과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근본. 자, 아미타경을 예를 들면, 아미타경은 근본이 뭐냐면, 근본이 뭐예요? 아미타경의 근본이 뭐예요? 응? 아미타경의 근본이 아미타야. 아미타예요. 아미타. 그럼 아미타경에서는 아미타라. 근데 아미타경을 근본과 아미타경을 설하는 뜻이라 이 말이라. 아미타경에서는 종치라 그랬어. 이 경우 종치는 이렇다. 그러면 아미타를 설하, 아미타가 근본을 삼아가지고 아미타경을 설하는 뜻 있죠? 이건 치자는 뜻 치자야. 근데 여기서는 이런 뜻 치자를 쓰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쓰는 거라. 왜 이렇게 쓸까? 왜 종치라고 종의라고 안 하고 그러면 또 치자 만들어가지고 종치라 그럴까? 혹시 궁금하지 않아요? 예? 그냥 쉬워요. 간단해요. 알면 쉬워요. 종의라 그러면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예? 종치라 그러면 발음이 야무게 되잖아요. 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입니다. 예. 종치라 그래. 똑같은 종이나 종치나 같은데. 종치인데.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아미타를 설하면서 뜻이 뭐냐면 아미타를 타고, 아미타는 교법을 타고 정토, 저 언덕에 건너가게 하는 것이 아미타경의 목적이거든요. 그런 것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다. 종치라고도 쓰고 종체라고도 쓰고 종이라고도만 써. 그런데 이제 여기가 그런 말이야. 여기 내용에가 그래가 이 종자만 썼을 때 이 종체라는 뜻을 담고 있을 수도 있다.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게 그거야. 근데 이 원효는 글자로 여기에서 말하는 종은 이랬단 말이야. 종은 이랬는데 내가 읽어보니까 이것은 종이라 그러면 근본이잖아. 근데 근본과 특성이라는 또 함께 담아 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한 거예요. 예, 이거 읽어보면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어렵죠? 예. 그래, 이제, 어려워.
종체 있죠. 그럼 종체는 불교 사전이든지 무슨 영국이나 미국에서나 이런 데서 만든 사전은 종체를 절대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요거는 불교에서만 쓰는 용어라. 예, 불교에서만 쓰는 용어라. 그 다음에 인도나 중국 사람들이 쓴 이 정의를 봐도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이 봐야 돼. 가장 뛰어나니까. 그래서 이 개념을 정리한 거는 원효가 1번이고 두 번째 원칙이라. 그래 이제 이 종체는 뭐냐?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경전에 종체가 있거든. 그럼 이 종체를 명확하게 이해를 시켜주는 거 중요하잖아. 한국인들이 반야신경 종체 아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아미타경 소는 나 아미타경은 다 가르쳐주는데 여러분들 잊어버릴 수도 있고, 무량수경 종요, 금강경 종체, 하원경 종체, 천수경 종체 다 알아야지. 알아야 되는데 그럼 종체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되잖아. 그래, 한국 불교라는 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이 얘기하는 네가 아는 불교는 내가 아는 불교가 다르다니까. 그래가지고 나를 갖다가 좀 도매구를 넘겨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그래. 그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불교만 할 거야. 자, 종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원효의 모든 저술에서 종체를 다양하게 설명한 거는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어. 인도에서 중국, 일본 다. 근데 하나 찾았어. 원칙이 종체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보고 이것을 뭐냐면 공부하는 표준으로 삼아가지고 딱 적어놓고 다른 사람이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종체의 개념이라. 여기 나왔잖아. 자, 바냐 바라 밀다 신경, 바라 밀다 신경이라. 바냐 바라 밀경이 아니라 더 길게 바냐 바라 밀다 신경 찬 원칙의 저라.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체는 이 종체 있죠? 이 설명을 할 때 또 길어지네. 봐라. 설명을 할 때 종체할 때 모든 조사들은 종부터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체부터 설명한다. 옛날에 이런 얘기 했죠? 꼭 뒤에서 가까운 것부터 합니다. 자, 체는 경이 전하는 바의 법체를 전체적으로 밝히는 것이고 종은 모든 가르침이 전하는 바를 개별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경의 근본을 나타내는 데는 세 가지가 있다. 자, 경의 근본을 나타낼 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중생의 병에 따라서 오온을 근본으로 삼은 경전이 있고 12처를 근본으로 삼은 경전이 있고 18개를 근본으로 삼은 경전이 있어요. 이것은 전부 병에 따라서 얘기하는데 아집 있죠, 아집. 자아가 있다고 병이 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환자입니까? 여러분들은 환자요? 여러분들은 병이 안 들라고 그랬는데 어쩌다가 자꾸 병이 왔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무슨 병이 제일로 무섭냐 그러면 지금 자아가 실체가 있다고 하는 병이잖아요. 그래. 여러분 여기 가서 잘못 발을 디딘 게 아니고 병이 왔어. 그래. 그래서 환자라 그래. 다 병인데 이 사람들에게 가장 불교인들에게 먼저 최초로 걸린 병이 뭐냐면 아지부병이야. 아가 실체가 있다는 병. 이 병을 깨는 데는 다른 약이 필요가 없고 일심, 참선, 염불 이런 거 안 돼. 안 되고 오온을 설명해 주는 거야. 네가 오온으로 만들어졌는데 말이야. 오온이 5가지로 죽으면 흩어지는 거야. 그거 다시 살아오냐? 그래서 말이 안 되는데 나 있는데 그래도 그러면 다시 12채로 넓혀가지고 이 본다는 거는 말이야. 어떻게 보는 게 알아? 눈이 있고 요거 있으니까 보이는 거 아니야. 그래, 눈이 없으면 요거 없는 거지. 그죠? 요거 없으면 눈 아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래도 모르는 거야. 또 모르면 다시 요것이 잔이 있고 눈이 있단 말이야. 요거 왜 어떻게 잔이라고 아느냐? 중간에 인식이라는 거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요것도 실체가 없고 요것도 실체가 없고 다 실체가 없는 거야. 예. 그래 이렇게 가르쳐. 요거 이제 5원 12처 18개는 이걸 이제 병에 따라서 근본을 삼아 가지고 가르치는데 이 자아가 있다고 집착하는 사람한테 지금 가르치는 거야. 이 5원경 12처경 18개경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이렇게 시작된 게라 이게. 그래. 두 번째는 경의 의치에 따라서
경이사라는 의도에 따라서 또 근본을 정해서 만든다 이 말이야. 그 뭐냐면 법화경은 일성을 근본으로 삼고, 자, 법화경은 일성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랬지? 일성을 근본으로 삼고, 유마경은 불의를 근본으로 삼고, 열반경은 불성을 근본으로 삼고, 하원경은 보살의 인과를 근본으로 삼는 것 등이다. 이렇게 했죠? 이것도 이제 경의 뜻을 중심으로 해서 근본을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것은 유마경은 법화경은 일성, 유마경은 불의, 하원경은 보살의 인과, 이것을 다른 조사들은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원칙을 내가 가장 존경해요. 그래서 이 원칙을 따랐는데, 왜 원칙을 따랐냐 그러면은, 다른 조사들은 이 하엄경을 일심을 근본으로 삼는 경전이라고 이해해, 대개. 예. 하엄경의 근본은 뭐냐? 일심이라 그래. 그래, 통마음법 명일심 해가지고 마음법을 근거해서 일심을 밝히는 것이다. 하엄경은 그걸 근본으로 삼는다. 그래서 저도 거의 한 20년 가까이, 그걸 믿었어. 아, 그래, 하엄경은, 나도 어디 가서 강의도 하고, 하엄경은 일심으로 근본을 삼습니다. 통마음법 명일심, 글을 쫙 써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또 우리나라에 또 아주 또 유명한 스님한테서 배우면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건 뭐 틀릴 리가 있겠나 그랬는데, 계속 내가 일심하면서 일심만 공부하니까 여러분이 필요가 없더라고. 아, 얼음끓여서 일심만 밝히면 되는 거예요. 일심 밝히면 세계가 다 밝아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뭐. 아, 일심만 바뀌면 되지. 여러분도 제도할 필요가 있어요. 내 일심만 제도하면 일체경계가 일심인지 당신도 다 제도되는 것이, 이 소승적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고민을 했어요. 아니, 이 부처님의 궁극의 경전이라고는 한경에서 일심만을 얘기하면 이게 좀 사람이 소승적으로 되는데, 이랬더니 어떤 조사들이 보살의 인과라고 이 얘기하는 곳이 있는 거라. 아, 그래? 아, 저 스님 뛰어나네. 그 스님보다 더 뛰어난 것 같네. 근데 내가 그 스님을 믿을 수가 없어. 말은 맞는데 믿을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명패가 빛나지 않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진리 자체로 전해지는 게 아니고 이름으로 전해지는 거라. 그래, 지금 내 말을 사람들이 잘 안 듣지만은 내가 앞으로 엄청난 신도들 거느리고 그런 재력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내 말이 다 먹혀. 그래, 이제 그래도 위대한 천년의 역사가 증명하는 조사가 이 말이라도 믿겠다 했는데 다 찾아봐도 없는데, 이 원칙의 반야신경 찬을 보는데 하은경은 보살의 인과를 근본으로 삼는다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이 일심과 보살의 인과에 대해서 비교를 했지. 이게. 그래서 보살의 행을 하는 것은 일심을 증득하려고 하는 것이냐, 문제는 이거야. 보살행을 하는 것은 결국에 일심을 증득하려고 하는 것이냐, 일심을 증득하려고 하는 것은 보살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 두 문제 아니야. 그래서 일심을 증득하는 것은 보다 깊고 넓은 보살행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내가 결론을 내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한경을 읽어도 일심을 근본으로 삼느냐, 보살의 인과를 근본으로 삼느냐, 이것이 따라서 한경 보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달라지는 거라.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밖으로 이 정지 포기당 만들어 나온 거 아니야. 이게 그렇다고. 그래서 전부 지금 이제 한경을 볼 때마다, 아, 이것은 보살의 인과를 말하는 거구나, 이것은 보살의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일심으로 근본을 삼으면, 아, 이것이 일심을 말하는 거나 일심을 말하는 거나, 이런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중요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이제 이 근본에 대해서 아는 게 이렇게 복잡하고 그래요. 시기에 따라서 근본을 달리하는 것이다. 거룩한 교수로 불의가 많지만은 또 시기에 따라서 근본을 나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뭐냐면 사성제를 설을 근본으로 삼는 경우도 있고, 무상을 근본으로 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반야경은 무상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랬다. 반야. 이제 반야경 무상을 근본으로 삼는다, 이건 원칙을 말하고 여기까지. 밑에 반야는 있죠. 거기서부터 이 네 줄 있죠. 네 줄을 요걸 하고 마칠게요. 자, 이 네 줄 있죠. 요건 네 줄로 이제 이 정목이 글을 쓴 거예요. 이게
이거 이제 독특한 거예요. 나 그 색깔이라. 누가 비판하든지 마든지 내가 딱 찍어놨어. 뭐라 했냐? 반야는 지혜라고 번역하며 공무상을 통찰한 지혜다. 왜 이걸 내가 써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이 반야를 번역해서 지혜라고 알고도 있기도 하고 또 네 가지 지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이 해석이 틀려. 이 시대에는 내가 이 반야의 지혜와 부처님은 네 가지 지혜를 분명하게 딱 분별을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라. 그래서 반야라는 거는 반야는 지혜라고 번역하며 공무상을 통찰한 지혜로 보는 거예요. 반야신경의 종체는 반야바람이리다. 반야바람이리라. 반야신경의 종체는 종은 반야고 종체까지 하면은 반야바람이리라. 혹자는 딱 앞에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제가 토를 달아서 하나 더 써요. 혹자는 하은경은 통만번 명일심이니 이 일심을 근본으로 삼는다고 한다. 일심은 소극적이고 이에서 말한 보살의 인과는 적극적이다. 이 정도만 해놨어요. 더 길게는 안 되니까. 일심은 하은경의 근본을 일심으로 삼으면은 소극적인 것 같고 내가 소극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보살의 인가로 삼으면은 내가 적극적인 것 같더라. 이건 내 소리야. 내 소리. 이 말이 너무 잘한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이제 조사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감동하시오. 아이 구품아 이 말에 감동하라니까. 이 일심을 근본으로 삼는 거하고 보살의 인가를 근본으로 삼는 건 아주 틀려. 다 일심으로 근본을 삼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보살의 인가를 삼으면 나같이 보살의 인가를 삼으면 고생해. 힘들어. 첫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